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의 깨달음과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또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도, 재정 계획을 세울 때도, 좋은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달리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 상대자를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 때에 이런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문제는 다릅니다.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생명에 관한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의 영원한 것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지침과 안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단 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운명에 대한 것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언이 무엇인가? 진리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분이 하늘의 근원을 두고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정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여기 오늘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부터 어떤 공간의 공간적 방향에 대한 문제보다 그의 기원, 그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위로부터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곳에서 계시다가 초월한 세계지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다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에 계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과 잠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요. 처음에는 위로부터 오셨다고 하고 다시 뒤이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공간적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는 것도 단순한 물리적 높이, 상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는 말씀은 그분의 통치가 모든 차원을 초월한 절대적 권위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 그분의 통치에 대한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은 만물의 질서와 목적을 세우시며 창조의 섭리에서 구속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신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은 인간의 권세, 영적 세계의 권세, 다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세상의 정치와 인간의 계획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은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운행까지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지성, 그분이 가진 권세, 그분의 통치 영역에 대한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백그라운드가요, 우주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산재해 있는 영롱하게 비치는 장면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저 별 하나하나가 지구보다 어떤 거는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별들을 그냥 공중에, 허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궤도를 따라 도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 그 모든 것을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운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제 궤도를 따라 돌도록
예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요,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는 세계의 운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세계의 운명이 있다고요. 그분은 모든 세대의 통치자이시요, 한 세대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한 세대입니다. 한 시대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통치자요,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시다라고 했어요.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시대의 통치자인 그분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평범하게 예사로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아는가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위상과 위치와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면은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와 우주의 삼란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세상의 왕들처럼 폭력으로, 억압으로, 힘으로, 권세로 함부로 그것을 휘둘러서 피조물들을 억압하거나 피조물들을 힘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유익되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의 복리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더 정진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멍해가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압제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권세자들 자신들만을 위한, 독재자 자신들만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압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달라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상실하고 인간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근원적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사랑에 근거하고 피조물들을 위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생명에 기초해서 우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의 삶에 생명과 활력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헛된 것, 그 무언가 사라지고 찰나적이고 없어져 버릴 그 무언가에 우리의 인생의 것을,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고 사랑 있고 생명 자체이고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바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32절부터 34절인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정언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정인이시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분이, 하늘로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 그것을 살펴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정언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리를 정언하는 참된 정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근원은 하늘이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셨다 그랬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정언하는 진리, 그분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경험한 하늘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연구나 인간의 논리나 철학이나 추론이나 종교적 통찰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완전한 진리를, 본질적인 진리를, 진리 그 자체이신 것을 이 땅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본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당신의 기별자로 참된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인으로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몸소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시고 진리 되시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모든 잘못된 것이, 거짓된 것이 섬에들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진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를 전할 때에 함께 하신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호의 의심이나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절대적 진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그분이 보낸 예수님이 진리요? 그분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이 진리이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조율하는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장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정언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불신앙은 언제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다음에 본질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진리보다 오류에게로 가까이 다가고 모든 거짓된 것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요. 우리의 어두워진 모든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들을 환히 비춥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진리의 빛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빛은 우리의 영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안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오류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어둠 속에 있기를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에 결국에 그들은 그 상태에 머물고 말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통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증거가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통찰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에 대한 것과 영혼 불면에 대한 것과 제7안식 예순 재림교회가 역사의 마지막에 참된 교회임을 여러 증거로 제시해 주어도 이 핑계 저 핑계에 대고 끝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되고 변화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그것은 이름 그대로 핑계요, 합리화요, 이유에 불과하고 그 속마음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적당하게 대강대강 유야무야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진리를 배워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대신에 지금까지 그대로 살려고 하면서 핑계대고 변화되는 대신에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대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깨우쳐 주십니다. 드러내서요.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요구하면은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자리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참된 정의이신 예수님이 전한 기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기별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기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그만, 받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35절과 36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다 맡기셨다고요. 생명도 구속도 심판과 통치도 아들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파하신 모든 권위, 행사하신 권위는 하늘의 통치권이 온전히 그에게 위임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한 나라의 권세, 한 지역의 권세만 해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미국 대통령의 권세,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한 나라의 권세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구원이 있고, 그분의 손에 심판이 있고, 그분의 손에 인류의 모든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은
진압하고 제압하고 압제하는 손이 아니라 그분은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안아주고 죄인을 타치하고 병들자고 병든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타치해서 어루만져주시는 능력의 손님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지금 누릴 수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의 어떤 날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된 정언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머리에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불벼락으로 임할 것이지만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경험하는 죄인의 어둠입니다. 그 결과 죄인의 양심은 무뎌집니다. 잘못해도,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해도 잘못인 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위임하는 증거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양심에 불편이 없고 죄를 회개하라는 기별을 들어도 회개의 감동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이 비극적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생명과 구속, 심판과 회복의 모든 영역에 미쳐요.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그분의 통치 영역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 인간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광야의 시험을 견디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기별을 전한 그의 기별을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늘로부터 온 참된 정인의 기별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통치자로, 그분을 생애의 주인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한 시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주의 통치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포기하도록, 그것을 버리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변화를 싫어하고 고치기 싫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리고 주의 영은 우리를 마침내 떠나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출발했다면 그분의 참된 정연의 기별을 받아들여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분과 더불어 참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다시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밀쳐놓았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앞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를 요구할 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